이 루마니아의 작가 게오르규라고 하는 이분이 자신이 쓴 25시라고 하는 그 소설 속에 잠수함 속 토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잠수함이 오랜 시간 이 바닷물 속에서 있다 보면 이 산소가 희박해지게 되는데, 토끼가 제일 먼저 이 잠수함 속에 토끼가 먼저 느끼고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이 토끼의 모습을 보고 지금 잠수함 속에 산소가 얼마나 부족한지, 또한 공기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그 상태를 진단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공기가 오염되는 것도 모른 채 죽을 수도 있는 이 선원들을 살리는 소중한 역할을 바로 이 토끼가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 중 하나가 바로 이 잠수함 속에 있는 이 토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 속의 청정도를 알리고 또한 사회 속의 오염도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속에 진리가 사라져가고 소멸되어 가는 것을 깨우치고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잠수함 속의 토끼 역할을 해야 할 우리가 오히려 괴로움에 둔감해지거나 적응해버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얼만큼 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또한 그 모습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도록 우리에게 응원해 주거나 도와주지 않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앞으로 더 이 세상은 악해져 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면서 살아남고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하면서 빛으로 또한 소금으로 살아남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모두 멸망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이 멸망을 우리가 접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변해도 또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하루하루 주신 하루를 감사함으로 보내면서 또한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 28장은 이 바울 사도가 드디어 로마에 이르러서 또한 셋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끝으로 이제 맺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재판을 받다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박당한 채로 로마로 압송이 돼서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사실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는 특별 구역에 이제 구금 상태로 있으면서 자신의 쇳돈을 내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변론해서 자기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탄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감옥에 지금 있지만 자기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또한 거침없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돌아간 사람들은 그들이 속한 그 공동체에서, 그들이 돌아간 그곳에서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들로 인해서 조금씩 로마 제국은 마침내 기독교 국가로 공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의 열매들이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초점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에 맞추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또 세상을 향해서 불태우는 삶이 되었고 타오르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세상을 향해 걸어갔던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행전의 이 저자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지막을, 아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마지막까지 그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전하고 또 전하고 가르쳤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가 닮아가야 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특징이 있다면 다른 서신들과 달리 이 결말이 제대로 지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침표가 없는 진행형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인데 어떻게 보면 누가는 늘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존 스토트는 사도행전 주석을 끝내는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액트, 이 사도행전은 오래전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행전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들의 말은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사도행전은 미완성으로 남아 있을까요? 복음의 행진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이 복음의 승리와 행진은 로마에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의 승리의 행진은 땅끝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고 이 미완성은 바로 다음 세대인 우리를 통해서 이 사역이 마무리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이 오늘 하루의 복된 삶을 통해서 또한 사명자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사명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이 마지막 인사와 마침표가 없는 상태로 끝맺는 것은 그 다음은 우리로 하여금 또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은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땅끝까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복음을 이어가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사도행전 이제 28장을 마치고 계속되는 29장과 30장, 31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29장, 30장, 31장이 계속해서 쓰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사람들, 복음의 횃불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에까지 이르렀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정말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으로 불타는 사람들, 오직 복음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어두움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행전은 이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대하드라마 사극, 정말 베트남에서 재밌게 봤던 바로 선덕 여왕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늘 이곳 이 경상도만 오면, 특별히 울산만 오면 그 나누고픈 이야기인데, 이 선덕 여왕의 꿈은 이 통일신라를 이루는 거였습니다. 삼국을 통일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정말 말리는 문노하고 대화할 때, 이런 대화가 정말 저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데, 아니 여왕님, 남자들도 하기 힘든 삼국 통일을 어떻게 이루시려고 합니까? 어떻게요? 어떻게 그 힘든 삼국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제발 포기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선덕여왕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요? 네, 바로 백성들에게 이 삼국 통일의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삼국 통일을 꿈꿀 수 있게 하는, 이 꿈꾸게 하는 것으로 삼국 통일을 이루러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에 포로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된 사람이었습니다. 포행자요 핍박자요 복음의 회방꾼이었던 자신을 구원하시고 일꾼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었죠. 바로 이 그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도저히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키워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고, 그의 온 생명을 다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불타는 열정과 소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르고 후에는 서바나까지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서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시 문명의 세계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그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과 비전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고 말릴 수도 없었고 그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이러한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땅끝까지 지금 뻗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뛰어주는 이 심장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심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사명자의 삶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교회, 꿈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꿈이 있어야, 사명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교회를, 꿈이 있는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꿈에 불타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꿈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에 붙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어느 누구도 말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나 바나바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누구도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지고 갈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 사도행전은 쓰여졌고, 앞으로 사도행전 29장과 30장, 31장은 바로 이 성령에 의해서 붙들림 당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이끌어간 주연과 조연들이, 또한 도우미들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사람들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었고, 성령을 체험했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씩 하나씩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용감히 세상과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와 보호와 능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맹수에게 던져져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죽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의 사용하시는 주연이 되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켰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모시고 동역하는 성도들만이, 또한 그러한 교회만이 이 시대의 새로운 부흥의 세대가 되고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동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 멋진 교회, 선한 이웃 우리 교회는 바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주인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쓰임받는 멋진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 변화에 능동적인 사람들만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새로운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성령님께 대해서 열린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사시다가 하나님도 성령님도 나와는 별개인 것 같고, 아니 주일에만 가서 성경책 들고 가서 인사하고 교제하고 거룩한 척을 하면서 나는 전혀 성령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흥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성령에 타오르는 그런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사도행전을 써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성령께서 행하시는 새 역사에 마음을 닫고 있거나 오만과 편견에 붙잡혀서 마음이 닫힌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날에는 중심에서 쓰임을 받았더라도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년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왕년에 그러한 왕년만 믿고 사는, 왕년만 말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에는 중심에서 쓰임을 받았을지라도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성령의 시대에는 중심에서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마음을 열지 않고 새로운 성령 시대에 쓰임받지 못하고 버린 돌이 되어버리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성령의 행하시는 역사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 역사를 거스르고 대적하다가 휩쓸려 떠내려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성령님을 알고 그분과 동역하기를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하다가 감옥에 gat히고 이 재판받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러한 경험을 한다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에서 고난을 본 순간 오히려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힘든 상황 또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또한 당한 여러 가지 역경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그 모든 위경 속에서도 바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저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원로원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심지어 원로원과 황제의 집안 사람들 속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고난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가 단식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이 모든 아픔들이 바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양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훗날 우리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났을 때에 아주 큰 하나님께 감사드림이 있을 것이고 찬양과 찬미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난의 현장에 있습니까? 아픔의 현장에 있습니까? 슬픔의 현장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는 복음 전파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안디옥 교회를 사용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주의의 영향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은 복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무시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꼭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유대주의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고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역사의 중심 무대에서 사라져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주의 전통에 매여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는 유대인도 있었고 하얀 사람들도 있었고 시커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과 같은 그러한 시커먼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바로 열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열려 있어서 늘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려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배척하지 않고 흑인이라고 해서 멸시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안디옥 교회를 들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열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심교회로 쓰임을 받게 되었고 선교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열린 교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과 또한 성령의 역사에 마음이 열리고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진, 우리 주위에 열린 마음을 가진 그들을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중심 무대에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울산 선한이웃 우리 교회는 열려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열려 있습니까? 작은 지식과 경험 안에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고 성령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우리만의 잔치에 우리만의 리그에 열려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주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능력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지난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 행하실 새로운 역사와 새롭게 일으키실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복음을 담는 새 부대, 또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열려있는 새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오늘도 21세기의 땅끝을 향해서 승리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님과 함께 미완성 교회한 것과 같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행전의 역사를 오늘 또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시대마다 이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시대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며 더 큰 역사를 함께 동역하며 함께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죽어서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나와서 에베소에서 죽어 그 무덤이 지금도 에베소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동역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성령께 붙들려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끌어 나갈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가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은혜를 담고 새 역사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